열왕기하 17장 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라고 11장 제목은 그래 붙어 있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입니다. 그럼 호세아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때 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몇 군데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유다 외에는 다 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걸 줄임말이 유대인.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정확하게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16장 어제 볼 때 형편없는 유다의 왕이지만 형편없는 아하스 왕을 봤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이 아수르를 끌어들인단 말이죠. 우리 그거는 봤었기 때문에 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16장 7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온갖 아첨을 다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갖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개입을 한단 말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들어온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럼 잠깐 보고 갑시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고 잘 이렇게 하면은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있었을 건데 왜 두 쪼가리가 났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 솔로몬까지는 참 잘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아직 젊어가지고, 네? 아버지 시대의 그 노련한 그리고 충직스러운 나이 든 신하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자기 세대 사람들 말만 듣고 그래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라가 두 쪼가리 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참 쉽습니다.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 진짜적인 이유는 솔로몬 왕 때문이죠. 그거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라가 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쪼가리 나는가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9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엉뚱한 짓 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처음에 잘하다가
뒤에 갈수록 이상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솔로몬이 마음을 획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납니다. 온갖 우상 다 섬깁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11절 이게 남북이 갈리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남북이 갈린 이유가 솔로몬의 불순종입니다. 그 아들이 뭐 정치를 잘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그럼 왜 솔로몬 때 그래 안 하고 그 아들 때 그래 하는가 하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다 안 빼앗고 13절에 유다는 남겨두겠다. 왜? 다윗을 위하여서 또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는 남겨둔다.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나라가 갈립니다. 그럼 나라를 가르는 이유가 뭘까요? 회복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가는 건데 그걸 몰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남북한으로 갈려 있죠. 왜 갈려 있을까요? 북한에는 그 당시에 뭐 김일성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맞습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6.25의 전쟁의 원인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회개 안 합니다. 엉뚱한 변명만 자꾸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신사참배 전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회개를 아직 안 했어요. 정식으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이렇게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뉘었었는데 남한국 유다는 이 부분 읽으면 되겠네요.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 17장, 열왕기하 11장 19절 보십시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합니다. 그죠? 남한국 유다도 시원찮아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까 18절 본문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건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심히 노하셔서 제거시켜버렸죠.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는데 남은 유다도 시원찮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통일이 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해서 꿈 깨십시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참 많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북한국 이스라엘의 이 이제 패감을 보고 멸망을 시키지만 남한국 유다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할 그게 못 되는 거죠. 이제 이 북한국 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나라가 왜 갈리는가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하는 그 사람이 초대 왕이었고, 이제 쭉 이 사람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서는데, 마지막 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왕입니다. 근데 이게 자그마치 여로보암 후손들이 쭉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왕조가 8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토탈 9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이 쿠데타, 반역에 의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갈립니다. 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19명의 왕의 공통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망할 짓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아수르는 어째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아수르가 힘이 세서, 물론 힘이 셌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킬 만큼. 이 일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미리 만드십니다.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니느웨를 가는데 다시로 도망을 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나는 진짜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보다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저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이거든. 그 바벨론은 저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서 그래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보면 그들이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할 적에는 요나가 그걸 지극히 싫어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거두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제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그것부터 얼마 못 가요. 남왕국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잘 믿는 민족, 하나님 잘 섬기는 개인, 이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이스라엘이라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1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9년간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예외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물론 2절 끝에 보면 조금 이렇게 그런 대로 괜찮았다 하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이, 다른 왕들하고는 조금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도의 차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그래도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끼리 비교해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호세 왕도 다른 왕들보다는 그렇게는 안 악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봇이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상황이 끝입니다. 그죠? 3절. 자, 왜 그러면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멸망을 시키시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런데 4절에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딱 안 바치고, 그게 4절입니다. 그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안 주고 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호세아 왕 생각에 아수르보다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애굽이 세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새 어르렁거려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느 편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거 주사날 챙기기 바쁩니다. 미국 편 들면 어떤 일이 생기고 중국 편 들면 어떤 일이 생기고, 미국은 우리하고 그냥 막 옛날부터 굉장한 그런 뭐 형제 국가가 다름없는 그런 건데 이래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야당에서는 중국한테 그래가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어느 편 들어야 될까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편 들어야 돼요. 미국, 중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요때 호세아도 딱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애굽이 옛날부터 강대국인데, 설마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인데 저보다는 애굽하고 손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진노를 해서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려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 안에서.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호세아 왕 9년에, 아까 9년간 다스렸다 했잖아요. 그죠?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말은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냥 나라만, 수도만 뺏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거기 가서 다 이제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아예 제목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이때가 바로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왜 멸망당했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바로 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수르가 너무 세서 뭐 그것들도 이유들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거기 쭉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안 읽겠습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13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지만 14절 그렇게 말씀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였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와의 율례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죽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하는 대로 죽으라고.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할 줄 모르면 사는 게 아닙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데 그냥 막 앞장서서 그냥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래. 뭐 문명의 일을 제가 버리라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인기 드라마 연속곡 시간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거의 그냥 정신을 빠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 알겠죠.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니 요새 그 드라마 보나 이런 소리 안 하겠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될 긴데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연속되잖아요. 계속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행하고 복술 사수를 전보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셨으므로 망할지만 골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자꾸 우리 생각이 갈려요. 그래서 아까 딱 한 절만 읽었죠. 그게 18절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우리의 생사, 존망, 기륭, 하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부인합니다. 유다 지파에는 이제는 남은 자가 없는데 유다는 왜 살려주십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23절 앞에 한 말씀을 쭉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저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들 이래 보면요. 남한국 유다에는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말 안 듣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디 많이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지역에 많이 가죠. 미국에 선교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는 그래도 뭐 시원찮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믿는 그런 아랍권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수르 왕이 이제 드디어 싹 이제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이 24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후왕국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냐? 아닙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이방의 신들도 경외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만 주면, 복만 받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짓을 하잖아요, 지금도. WCC.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래서고 말이죠. 그게 WCC입니다. 혼합주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데도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안일한 삶, 행복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요, 우리 아한테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지. 사탄이 싹싹 피해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아유, 그냥, 그래, 케어가 그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게 문제를, 혼합주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38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의 이 실제 역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언약 잊지 말고 다른 신 경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나는 뭐 절에도 안 가고 뭐 어디도 안 가고 나는 교회만 다니는데요.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요. 남편이나 아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이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저들이 망한 이유를 거기에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고, 이 혼합주의, 이것도 경외하고 저것도 섬기고,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하고 예수 믿는 거 어째 같아요?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